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별한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환경이 좋아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계속적인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항상이라는 말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는 기쁨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는 것인데 폭죽 터지듯 잠깐 기쁘다가 불꽃 사라지듯 꺼져버리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출세한 기쁨, 성공한 기쁨, 인기 누리는 기쁨과 돈 벌고 잘 사는 기쁨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365일이 기쁩니다.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들도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의 충족이나 명예, 지위 등에서 얻는 기쁨이지만 성도들의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쁨은 신적인 것이요 하늘에서 온 기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할 때 이미 그는 영적인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섬김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사람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기 쉬지 말고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24시간을 입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라는 것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요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함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므로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기도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일을 잡아먹어야지 일이 기도 시간을 잡아먹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요 통로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사람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라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기도는 영원히 숨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참 평안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카타르시스가 되고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므로 개인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열고 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범사에는 모든 일 안에서라는 뜻으로 나그네 인생 여로에서 겪는 모든 일, 즉 기쁨과 슬픔,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또는 위험이나 칼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나의 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에는 감격도 기쁨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마음의 평안이 깃들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자는 늘 감사뿐이지만 불평을 하는 자는 매사에 불평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성도들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존재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은혜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상업적이고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과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은 불평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가능해집니다. 감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면 감사가 가능해지고 행복한 삶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는커녕 불평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를 하여야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크게 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평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아야 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